제2강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 신명기에는 세 편의 모세의 설교가 언급된다. 첫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 40년 광야 생활의 과거를 회고했다. 둘째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를 살아가며 지켜야 할 신앙생활의 원칙 10계명과 613조 율법을 선포했다. 그리고 셋째 설교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했다. 첫째 설교는 서론, 둘째 설교는 본론, 그리고 셋째 설교는 결론에 해당한다. 제일 중요한 설교는 둘째 설교다. 10계명과 613조 율법의 선포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받기 때문이다. 제1강은 신명기 서론에 해당하는 과거 광야 40년을 회고했고, 오늘 제2강과 내일 제3강은 신명기의 본론에 해당하는 성도가 현재를 살아가는 법으로 신앙생활의 원칙 10계명과 613조 율법을 다룹니다. 4장 거듭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10계명 둘째 설교의 시작은 4장 44절부터입니다. 44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45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본격적으로 거듭할 신, 명할 명,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하여 선포하는 신명기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5장 1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성경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냥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책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39년 전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합니다.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4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39년 전 시내산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3절 조상들이 아니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은 39년 전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시내산이 아니라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가 맺은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 제1세대만 맺은 언약이 아니고 지금 39년이 지난 모압 평지 여기에서도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출애굽 제40년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출애굽 제1년에 하나님과 출애굽 제1세대가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설명했다. 그 시내산 언약을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출애굽 제2세대와 맺은 언약이라고 설명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하나님과 출애굽 제1세대만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의미다. 그 시내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기록된 그 저주 전부를 모든 믿는 자 대신 받아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다. 옛 언약은 모세를 중보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나님과 모든 믿는 자가 갈보리산 언약을 맺은 것이다. 시내산 언약은 새 언약의 근본이 되며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시내산 언약의 완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성도는 그 근본이 되는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언약은 법적 효력이 있는 말씀으로 맺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10계명과 율법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계명과 율법은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법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들을 지금은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400년간이나 이집트 생활의 영향을 받은 것을 전제하여서 율법들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율법을 문자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5장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이후에 이제 10계명이 나올 거거든요. 10계명을 언급하시기 전에 출애굽 사건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과 율법은 출애굽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즉 구원을 받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생명이 아니라 생활, 일상생활을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10계명과 율법은 구원을 받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법이 아닌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구원받아라고 주신 법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들었던 거죠.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를 책망하시거나 율법을 지키는 걸 책망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을 엉터리로 지키는 거, 생활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법으로 생명을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던 거죠. 7절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8절 제2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다른 우상들은 물론 이거니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피조물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 11절 제3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집트에서 잃어버렸던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라. 16절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17절 제6계명 살인도. 18절 제7계명 간음도. 19절 제8계명 도둑질도. 20절 제9계명 거짓 증거도 하지 말라. 21절 제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0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명령이다. 10계명 중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대원칙이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대원칙이다. 10계명의 구체적인 생활규범이 613조 율법이며 10계명을 준수함으로써 사람의 윤리가 완성되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과 다른 부분은 제4계명 안식일 준수 계명이 좀 다릅니다.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강한 손과 큰 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준수해야 할 근거는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수해야 할 근거로 모압 평지와는 달리 시내산에서는 천지창조를 말씀하셨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는 안식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모압 평지에서는 그 천지 창조의 결과였던 제7일째 안식일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파괴되었으므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만이 온전한 안식이란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찬양할 가장 큰 두 제목은 그분께서 행하신 창조와 구원이다. 안식일 준수 명령은 아주 엄격합니다. 대단히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파종 때도, 곡식을 거두는 수확 때도 아무리 농번기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세우는 성막 설계도를 언급하는 부분, 그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성막 설계도 마무리 부분에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죽을 죄입니다. 죽을 죄. 한 번만 범해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게 이제 중요해요. 앞에 나왔던 안식일을 어기면 반드시 죽여라. 이게 성막 설계도 끝에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막 설계도 끝에.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35장 2절은 성막을 실제로 짓는 부분, 그 언급의 시작 부분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기는 성막 설계도가 나오고 금송아지가 나오고 성막을 실제로 짓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막 설계도 끝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기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걸 써놓고 금송아지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짓는 맨 앞에다가 또 안식일을 어기면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막을 실제로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농번기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을 지을 때조차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게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막을 지을 때조차도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라고 성막 설계도 끝에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죽여라. 실제로 성막을 짓기 직전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기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의 생체 주기는 7입니다.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도록 우리가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체 자체가. 여성의 생리 주기는 7의 4배수 28일입니다. 7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생리가 딱 멈추는 때가 있거든요. 임신했다는 말입니다. 여성의 임신 기간은 7의 40배수 280일입니다. 역시 7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임신 기간은 7의 3배수 21일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는 기간은 7의 3배수 21일입니다. 토끼의 임신 기간은 7의 4배수 28일입니다. 개의 임신 기간은 7의 9배수 63일입니다. 양의 임신 기간은 7의 21배수 147일입니다. 소의 임신 기간은 7의 40배수 280일입니다. 생물의 생리 주기와 임신 주기만 봐도 전부 다 7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하는 제1원인은 하나님이 지켜라 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이유도 없이 야 임마 내 말이니까 무조건 들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사람과 생물은 생체 주기가 7일로 이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어야만 육체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7일 중 하루는 반드시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계명 중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라는 의미만은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주신다는 의미도 감추어져 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그들의 육신만 안식하는 날이지만 기독교의 주일은 우리의 영까지도 안식하는 날이다. 안식일에 완성된 새 창조의 주일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신 날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일 성수는 성도의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천국의 약속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 고백이다. 주일 성수는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누려야 할 권리다. 구원을 받기 위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테니까, 주일에는 내가 일할 테니까 너희들 와서 예배드려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살아있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고 죽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라는 히브리어는 들으라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쉐마의 강조점 첫째,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역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잡신이지 잡신. 세상에 여호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감정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고 지식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다하고 다하여 부분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하나님을 좋아해라. 내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아니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적으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의 강조점 둘째, 지정의를 다하여 전 인격으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 구절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굉장히 크고 굵은 글씨로 기술되어 특별한 강조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다. 시내산 언약은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겠다는 맹세로 곧 신랑과 신부가 정절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혼인 언약식이었기 때문이다. 거룩한 신부의 신랑은 유일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은 분명 믿음이다. 하지만 그 종착점은 사랑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다.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쉐마의 강조점 셋째 나의 마음에는 새기고 자녀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7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 새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하는 것도 보았다. 모세는 당시로부터 약 1400년 전의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약 8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변화산에 나타나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증거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세 제자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쉐마다.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였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들은 주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똑똑히 들어야만 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만 들으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들으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7장 우상을 진멸해야 하는 이스라엘 1절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혼인도 말고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5절 너희가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대적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가나안 대적들이 아니라 가나안 문화와 사상이란 의미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란 의미다. 우상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 가정에 모셔놓는 소신, 우상을 도둑질해 갑니다. 왜냐하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거든요. 그 라헬은 언니 레아도 있고 오빠들도 있는데 꼭 하는 짓이 야곱 같아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 않습니까? 라반이 그 드라빔이 없어진 줄 알고 이들을 추격해옵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이 야곱의 장막들을 막 뒤지죠. 드디어 라헬 차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4절과 35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라헬이 생리 중이었습니다. 드라빔이 어디에 있다고? 생리 중인 그녀의 엉덩이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의 현주소입니다. 생리 중인 여성의 엉덩이 아래에 깔려 있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8절부터 20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말도 못하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그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피조물도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놔도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을 그것도 말도 못하는 짐승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던지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은 계약 문서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서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뜨려 버릴 정도로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건 마셔. 너희들이 섬기는 이건 마셔. 왜 모세는 그 금가루 물을 마시게 했을까? 그렇게 하면 그 마신 금가루와 물이 곧 그들의 냄새 나는 배설물에 섞여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8장 광야 40년 고난의 의미 2절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이 결정되었던 때는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였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불신과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로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징계만은 아니었다. 그 40년은 그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말씀과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 광야 생활도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40년 광야 생활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에 대한 징계로만 주어졌다면, 결국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40년이나 기다릴 이유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리실 이유도 없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셨던 것은 고난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고난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다. 마침내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떡은 사람이 생존하는 수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생존해야 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1절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 2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9장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로 시작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3절 너는 오늘 알라. 내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실 것이라. 4절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도 아니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게 하심이라. 6절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역시 여기서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하죠. 이 신명기에서는 한 번 딱 빼고 이 시내산을 전부 호렙산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14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한테 하는 말이죠. 17절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계약서였던 이 두 돌판이 깨져서 시내산 언약이 파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 제1년 모세가 시내산에 홀로 올라간 지 40일이 되어가는 즈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그들로서는 혹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죽임이나 당하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만일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고아가 되어버린 셈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아론에게 그들을 위해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요청했다. 아론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송아지 형상을 가리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본질이 말씀이신 그분을 말도 못하는 송아지로 말이다. 심지어 그 송아지들 앞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나 자행하는 음란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출애굽 제1년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직후부터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목이 아주 곧았다는 것을 언약 맺은 직후에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랬다. 22절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시내산에 이어 두 번째로 다베라를 말씀하셨다. 다베라라는 지명은 불로 태운다는 의미다. 출애굽 제2년 하나님은 구름기둥의 인도에 대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 그 진영 끝이 여호와의 불로 태워지는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들여 불의 심판을 받아 죽은 참사에 이은 두 번째 불의 심판이었다. 왜 진영 끝을 태우셨는가? 말 안 듣는 학생들은 항상 뒷자리에 앉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을 떠나 광야 행진을 시작한 지 기껏 사흘이 지났을 뿐인데 악한 말로 원망하여 하나님을 경노케 할 정도로 목이 아주 곧았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직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더니 그 시내산 아래에 11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광야로 출발했잖아요. 광야에 출발한 지 기껏 사흘 지났는데 구름 기둥의 인도에 악한 말을 쏟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한다. 잘 받아야 한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구름 기둥 잘 받아야 한다. 너희들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의심스러워도 내가 너희들에게 붙여준 내비게이션이니까 구름 기둥을 잘 따라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악한 말을 쏟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베라에 이어 세 번째로 마사를 말씀하셨다. 마사란 지명은 시험이란 의미다.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모세와 다투었다. 마실 물이 없어 모세에게 물을 내어놓으라고 다그쳤고 하나님까지 시험했다. 교만하게도 나일강신 하피도 줄 수 있는 물을 여호와 하나님은 줄 수 없느냐? 라며 감히 여호와를 시험했던 것이다. 출애굽 제1년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으며 건너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걷는 직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걷는 직후에도. 금송아지는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직후에도. 두 번째, 다베라는 광야 행진을 시작한 지 기껏 사흘 되었을 때도. 그리고 여기서 마사는
홍해를 건넌 직후에. 넷째는 기브롯 핫다와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사에 이어 네 번째로 기브로 핫다와를 말씀하셨다. 기브로 핫다와란 지명은 탐욕의 무덤이란 의미다. 출애굽 제2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하자 하나님은 가로 48km, 세로 48km, 높이 1m의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고 앞으로도 한 달 동안 계속 이처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해 메추라기를 이틀 동안 밤낮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적게 모은 자가 1톤씩이나 모았다. 그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탐욕을 부렸던 자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던 곳이 바로 기브로 핫다와였다. 그들은 가로 세로 48km씩 높이 1m의 엄청난 메추라기도 모았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이처럼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메추라기를 이틀 동안 밤낮 자지도 먹지도 않고 1톤씩이나 모았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톤씩이나 모았다는 거죠. 상상이 됩니까? 가로 48km, 세로 48km, 두께 1m에 이 메추라기가 쌓였는데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동안 자지도 않고 일체 먹지도 않고 그걸 주워 모으는 거예요.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이 1톤을 모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상상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기네들 태어나 처음 보는 거잖아. 가로 48km, 세로 48km, 높이 1m로 메추라기가 쌓이는 걸 어디서 봤겠어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 감이 잡혀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이같이 한 달 동안 주겠노라. 야야야, 내가 안 주시면 어떡하냐. 일단 쌓아놓고 보자 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적게 모은 자가 1톤씩. 그럼 많이 모은 사람은 2톤도 있고 3톤도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광야길을 행진하고 있는 중인데 메추라기를 1톤, 2톤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걸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냥 행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뜻이죠. 한 달 동안 이처럼 주겠다. 첫날 한 번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이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이시구나. 이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내일 안 주실지도 몰라 해가지고 적게 모은 자가 1톤씩이나 모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쳐버리자.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겠냐. 그렇게 너희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직후에 물레발하고 모세를 하나님을 시험하질 않나.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직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질 않나. 광야 행진을 시작한 지 기껏 사흘 만에 구름 기둥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나. 그리고 이 기브로 핫다와 가로 48km, 세로 48km, 높이 1m. 사실 상상도 안 되죠. 이런 걸 본 적도 없으니까 우리도. 그런 걸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제2년 다베라 사건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신명기 9장 23절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다섯째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제2년 시내산을 떠난 지 10하루길 만에 도착한 가나안 남쪽 접경지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도 듣지도 아니하였나니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25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시내산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기업, 소유란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27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를 했습니다. 10장 다시 기록해 주신 십계명 두 돌판 1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2절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4절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주시기로. 5절 내가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에 궤를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하나님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친히 그분의 손으로 기록해 주셨고 언약궤에 넣어 보관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두 번이나 친히 손으로 기록해 주신 것이다. 십계명이 두 돌판에 기록된 것은 둘은 법적 효력을 갖는 증인의 수이기 때문이다. 시내산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나 돌판이 깨졌습니다. 계약서가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어요. 악했어.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기록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성도의 행위에 따라 취소될 정도로 엉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구원이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미리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리켜 영생, 영원한 생명. 가운데 끊어지는 그게 무슨 놈의 영생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니까. 우리가 받은 건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신 은혜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시험을 했죠. 신명기 22장 20절과 21절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의 상식이죠. 간음하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총독의 허락이 없이 함부로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행하는 행위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그러면 로마 법정에 고발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야, 너 총독의 허락도 안 받고 사형을 집행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치지 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지으신 율법을 어기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11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두 번이나 썼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아마 십계명을 쓰셨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친히 두 번이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주셨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계명을 썼던 거예요. 예수님도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두 번을 뭔가를 쓰셨어요. 아마도 십계명을 쓰셨을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형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 사형이니까 회개해. 예수만 믿어. 내가 구원해 줄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고 아 나는 죄인이니까 지옥에 가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지옥에서 면할 수 있습니까? 길을 하나밖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잖아요. 뭐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지옥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때려 죽이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 죄니까 조심하고 절제해서 여기 기록된 거 복받아라, 복받아라고 주신 거고 깨닫고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아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끌적 쓰시면서 내가 이거 저들 남 정죄하라고 준 것도 아닌데 저는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남은 이렇게 정죄하는데 이것을 악용하다니 십계명은 우리에게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용서해 주려고 법을 들이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다는 말씀을 시내산 언약 직후에 있었던 우상숭배 사건으로 시작하셨다. 이어 다베라, 마싹, 기브로 핫다와와 가데스 바네아를 언급하신 후에 다시 시내산 언약 때에 있었던 일로 돌아와 끝맺으셨다. 이 5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했던 처참한 곳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내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내 한량없는 은혜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다. 성경에 언급되어진 순서는 5지역에서 일어난 불순종 사건 후에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기록해 주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지역을 언급하신 뒤에 다시 십계명 두 돌판을 기록해 주신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이걸 시간 순으로 배열을 해보면 이 순서하고 달라요. 출애굽 제1년 출애굽기 34장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기록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그 다음에 출애굽 제2년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다시 불순종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데 순서는 5지역의 불순종의 사건을 말을 하고 다시 십계명 두 돌판을 기록해 주신 이야기를 뒤에 놨어. 출애굽 1년에 일어난 일인데 출애굽 2년에 있는 불순종의 사건을 먼저 언급하시고 출애굽 1년에 있었던 일을 끝에 두셨다는 거예요. 끝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질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하죠.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2번이나 입은 거잖아. 출애굽 시켜줘가지고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 주셨지. 그 노숙자들하고 하나님 맺어 주셨지. 맺어 주셨는데 바로 금송아지 사건으로 빠져버리잖아요. 빠져버렸는데 다시 하나님이 십계명 두 돌판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재계약을 맺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출애굽 1년 때에 있었던 일인데 2년 딱 넘어가니까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또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맺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질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구원은 뭐로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어. 은혜로만. 우리 어떤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하나님 앞에 내놓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갈 1000%의 이유를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는 거야.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2번이나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도 그 다음 해에 난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다베라에서 그래버리고 기브로 핫다고 그래버리고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우리는 약속의 땅 필요 없다면서 뒤돌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질은 되질 않는다.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공의롭다거나 정직했던 모습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뭐 믿음으로 간다지만은 그 믿음도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무슨 너희들이 공로가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돈을 들여도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 뭐 도대체 돈을 얼마나 들여야 뇌물로 그 접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기록해 주신 사건을 왜 맨 나중에 언급하셨을까? 두 돌판을 다시 기록해 주는 사건은 출애굽 제1년에 있었던 일이고 다베라, 가데스 바네아, 이 기브로 핫다와 이건 출애굽 제2년에 있었던 일인데 왜 1년에 있었던 일을 맨 뒤에다가 하나님이 언급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은 정말 아니지. 자질이 없어. 구원이 아니라 지옥 밑바닥에 갈 자질만 왕창 갖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자질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자질이. 2번이나 3개 줬는데도 그 다음 해에 난리 법석을 뜹니다. 난리 법석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1년에 있었던 일을 2년에 있었던 사건 뒤에다가 딱 박아 놓은 거야. 내가 다시 새겨줬지. 너들이 예뻐서 새겨준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새겨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 출애굽 2년에 있었던 사건 뒤에 출애굽 1년에 다시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사건을 배치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결코 그들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바로 그 근거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여인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성도가 받은 구원을 분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증거한다. 만약 끊어진다면 영생일 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성경 강독 레위기 제2강 거룩한 사역 제사장과 속죄일 참조.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이다. 영원한 구원의 모든 근거는 오직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에게 지켜야 할 십계명과 율법도 주셨고 최후에는 크고 흰 보좌 앞에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그분께 직고해야 할 행위 심판도 남겨두신 것이다. 그래도 만나는 내리는 것입니다. 만나. 기브로 핫다고 해서 그 난리를 쳐도 만나는 또 내리는 것입니다. 다베라에서 끝에 있는 사람들 불평을 하고 악한 말을 해도 만나는 또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는 영생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에 장사되었고 출애굽 제40년 5월 1일에 아론이 죽었다. 출애굽 제1년 시내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생각하면 그는 벌써 죽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출애굽 제40년까지 살아있었으며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계명과 사명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저럴 줄 모르셔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겠습니까? 아론이 그 짓을 할 줄 모르시고 금송아지 만드실 줄 몰라서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인 줄 몰라서 출애굽시켜 주셨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지. 또 속썩일 줄 알지. 그러나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서 속만 끓이면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장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1절 그런즉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4절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5절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6절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두 가지 심판은 공통점이 있다. 파라오와 그 군대를 홍해물로 덮게 하심으로 멸하셨고 다단과 아비람과 그 무리도 땅이 입을 벌려 삼키게 하심으로 멸하셨다. 창조 이래로 홍해와 땅이 갈라졌던 것은 전무한 일이었다. 파라오와 그 군대도 다시 하나가 된 홍해로 말미암아 멸해졌고 다단과 아비람과 그 무리도 다시 하나가 된 땅으로 말미암아 멸해졌다. 심판의 유형이 같다는 말은 죄악의 내용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다담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은 파라오와 그 군대에 견줄 수 있는 엄청난 죄악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볼 수도 없었던 전무후무하게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였을까? 민수기 16장 12절부터 14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파라오와 그 군대는 사탄의 대행자였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담과 아비람과 그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에 견줄 만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 아니라 파라오와 같이 이집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와 그 군대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처럼 다담과 아비람이 그 무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려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하고 이집트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약속의 땅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러 사는 여기하고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하고 한국하고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잘못 믿고 있는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도대체 투자를 어디에 해놔야 됩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투자를 어디에다 해놔야 본전 이상의 것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지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절 그런즉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1절 그런즉 우리가 이제 1강에서도 그러므로로 끝났는데 여기도 그런적이 나왔습니다. 그런적이 무슨 뜻인가?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은즉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십계명과 율법과 모든 말씀을 항상 지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도리이니라. 매즘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십계명 두 돌판을 기록해 주심으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나 지도자 모세의 중보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후 40년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와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등에서 그분의 진노를 살만한 일들을 끊임없이 행할 줄 다 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처음과 같이 다시 기록해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알파와 오메가, 변하시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온전한 언약의 백성이 되자.